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무거운 짐들이 있습니다. 주님은 그 무거운 짐을 주 앞에 내려놓으라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삶을 살펴볼 때 꼭 끌어안고 사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오늘도 찬양을 부르면서 여러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무거운 짐을 주 앞에 내려놓기를 바라는 그런 고백을 가지고 주 앞에 찬양하오니,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돌덩이 같은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이제 진정한 평화를 얻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느덧 한 주간이 지나갑니다. 벌써 금요일입니다. 내일 모레 또 마지막 8월을 보낼 것인데, 주의 은혜가 함께 하였음을 감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편 29편입니다. 다윗의 시.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음이요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심이요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심이요 레바논과 시론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리로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심이요 여호와께서 가데시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 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살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음이요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심이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크게 찬양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제목을 다뤄보았습니다. 영광이란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영광은 한 번만 나와도 와, 영광 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우리가 서 있을 것인데, 영광이라는 단어가 이제 많이 나오죠. 근데 언뜻 듣기에는 전부 시적인 표현 같지만은 이것이 그때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우리가 과학적인 측면에서 지구가 어떻게 생겨났고, 그리고 지구가 어떤 상태 가운데 있는지를 우리가 볼 것입니다. 생겨났는 거야 하나님 말씀으로 생겨났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믿지만은, 어떤 과학적인 폭발에 의해서 일어났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하는 것이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 모든 것을 평가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지구를 보면은 어떻게 해요? 공간에 떠 있잖아요. 그게 말씀으로 나와 있는 것이고. 근데 그때 당시 사람들은 그걸 알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전부 다 평면적인 그런 시각으로 보는 거지요. 입체로 볼 수가 없잖아요. 입체로. 입체 얘기하니까 먼저 얘기를 좀 한번 하고 넘어갑시다. 여러분도 여러 사람을 사시죠. 전혀 본인이 생각하지 않았던 그런 삶도 사는 것이고, 우리는 공간을 살면서 입체로 이제 볼 수 있는 시각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는 전부 평면적인 시각만 가지고 있다, 이 얘기잖아요. 십자가를 통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십자가를 우리가 볼 때 우리는 전부 평면적인 관점으로 본단 말이에요. 앞에서 주로 보고 십자가 그냥 보죠. 그런데 이걸 상상을 좀 동원해 가지고 평면으로 보지 말고 입체로 보세요. 입체로. 그럼 입체로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시각으로
모든 것을 보시면 되는 거예요. 저는 어떻게 그 그림을 그렇게 그렸는지 위에서 내려다보는 그런 십자가를 그려놔서 제가 이 얘기는 수없이 반복을 하는데 이게 뭡니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도 평면적인 삶보다는 입체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니까요. 그 입체가 이제 사천까지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게 제가 얘기했죠. 어제 얘기했잖아요. 입체. 나는 거울은 전부 다 평면으로 해가지고 벽에 딱 붙어 있는 것만 알았어요. 다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런데 제 2층 공사를 하면서 거기에서 거울을 붙여놨는데 가운데 사이가 떠 있어요. 야, 거울은 평면인데 어떻게 떠 있지? 그러고만 말았지요, 뭐. 기술도 좋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거울을 시켜왔는데 똑같은 거울이 온 거예요. 근데 이거 어떻게 달지, 이거를? 본드로 붙여가지고 실리콘 쏴서 이렇게 다나? 그리고 달아가지고 어제 박살 한번 나고 큰 위험도 당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빨리 마무리를 해야 되니까 어제 이제 시차를 갔다 오고 나서 거울을 사러 갔죠. 아니, 어떻게 이런 거울을 어떻게 달아요? 그리고 거울 하나 주세요. 어떤 거울이에요? 저기 있는 거 저 원형이요. 근데 그 가운데 원형도 있고 타원형도 있거든요. 여러분 말 잘해야 됩니다. 저는 가운데 타원형을 가지고 원형이요 그랬어요. 그냥 그랬더니 또 옆에 원형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다는 거예요? 이거 거울 하나 주세요. 그랬더니 그걸 까가지고 그걸 저한테 주려고 이제 여기 뒤에 다는 게 붙어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게 보니까 진짜 붙어 있어요. 아니 이 원형 말고 이거 사가봐야 안 되는 것이니까 가운데 있는 거 적어요. 그러면 타원형이라고 얘기를 하셔야지. 까는 게 귀찮았나 봐요. 얼마나 면박을 주는지. 그쪽 사람들 다 그래. 그 얘기를 들어봤더니 귀찮게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면박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잘 모르는 사람들. 업자들은 잘 알아가지고 말이 통해요. 면박을 주더라고요. 귀찮잖아요. 또 자기가 이제 깐 것을 다시 뒤집어 포장 더 해가지고 놔둬야 되니까. 그냥 말을 똑바로 하셔야지. 타원형으로 해야지. 죄송해요. 제가 저걸 얘기했는데. 근데 면박을 받으니까 이 사람들이 나를 되게 괄시하네. 제가 거의 단골이었잖아요. 몇 번 왔다 갔다 하고 얼굴도 익히고 이제 그래서 여러분 어디 갈 때는 옷을 좀 잘 입고 가세요. 저는 그렇게 평가해요. 깨끗하고 모자 쓰고 반바지 입고 뭐 이거 그리고 급하게 달려가서 물건 사오고 가서 물어보고 수없이 반복을 해가지고 얼굴을 알 거라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처음 대한 사람처럼 그렇게 박절하게 대해가지고 아니 사모님 저를 모르세요? 여기 뭐 한두 번 사람 다녀갑니까? 아니 그렇게 왔다 갔다 했는데 저를 모르세요? 제가 200만 이상을 물건을 사줬는데 아니 여기는 뭐 큰 고객만 있어가지고 그렇게 물건을 파는지 모르겠으나 그래도 저에게는 큰 그래도 돈을 썼어요. 이게 왔다 갔다 하고 했는데 그걸 그렇게 사람을 그렇게 하십니까? 그래서 저거 말고 저 가운데 거 타원형 그러면 그거 한번 거울 주세요. 어떻게 다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저는 설명을 듣고자 한 것이지. 그랬더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 여기 붙어 있잖아요. 여기 붙어 있기는 한데 모양 같으나 태가 제가 생각한 태가 거기 아니에요. 규격은 같은 거더라고요. 어디 가져와 보니까 이 구멍도 뚫어지고 그래서 제가 알아요. 이거 태가 다른데요? 그랬더니 왜 다르냐? 자기가 한 가지만 팔았는데 지금까지 계속 면박을 주고 그럼 제가 태를 지금 거울은 다 깨져가지고 버렸는데 태는 제가 접어가지고 거기 쓰레기에 넣어놨으니까 그럼 그거 가져와가지고 달려면 어떻게 하실 거요? 저도 이제 연속률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이게 전부 시험거리입니다. 사탄이요. 자꾸 시험거리를. 그랬더니 그거 뭐가 가져옵니까? 그거 쓰레기라 되지. 아니, 계속 면박을 주는 거예요. 단대 전화해보기도 막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거 물어보는 건데, 그것도 배상시킨 것도 아니고, 물어보는 건데, 왜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제가 2개를 달았잖아요. 2개 다 없는 거예요, 일단은. 하나는 실수로 그게 D가 안 붙을 수도 있어. 그게 본드려가지고, 테이프를 해가지고 딱 붙여놨더라고, 유리에다가. 그게 맞잖아요. 그래서 내가 다 찾아봤어요, 거기를 뜯어가지고. 그래도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말이 오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데서 그거 뜯어가지고 딱 주면서 아니 이것도 골드 사갈 거예요. 이제 그 사람은 포기한 거죠. 골드 사갈 거 깨졌으니까 골드 계산해 주세요. 그러면서 이쪽 거울을 보면서 말을 정확하게 하셔야 되고 뭐 직사각형 거울 저쪽에 뭐 상자에 있는 거울 이거 막 가르치면서 똑바로 말하시라고. 지금 사장님 초등시험하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열을 돋구는지.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렇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남자 사장님한테는 제가 여러분 사장님 친절하면은 그래도 돈 봅디다. 어렵다고 다들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래도 친절하면 돈 봅디다. 우리 약국에 보니까 친절하니까 돈 벌더라고. 사장님도 친절하세요. 저는 불친절하면 안 가거든요. 면박당하고 그래가지고. 그래도 그분이 좀 친절하더라고 남자분이. 그래 완전히 거기는 이제 또 안 갈 거예요 제가. 아내가 그러더라고. 여보 또 불친절하니까 안 가겠네. 그렇지 못 갔지 거기를.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럼 낯간지러가지고. 어제 그런 일이 한번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왜일까요? 제가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듣고 오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자꾸 속에 있는 것을 끌어올린다고요. 마지막 결론은 시험이었네. 어제 저녁에 생각하니까. 그게 시험이었구나 이게. 그런 일들이 있다니까요. 아니 잘하고 운전하는데 무슨 시험거리가 있습니까? 자꾸 나를 부추기는 거예요. 너 틀렸다. 아니 제가 틀린 건 아니거든요 그게. 없어서 깨진 건데 그게. 두 개다. 어떻게 두 개다 그거 안 붙어있는지 그것도 신기해요. 하나는 빠질 수 있잖아요. 유리애가 그 벽에 붙이는 벽에다 이제 못 박아가지고 그 클립으로 끼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속이가 왔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클립을 두 개 끼워가지고 못 박아서 하면 튼튼하죠. 그리고 이제 실리콘으로 좀 쏴가지고 안 움직이게 하면 되는 것인데. 그럼 물어보려고 했는데 전화를 또 안 받고 두 번 전화하려고 그랬더니 이거 그래도 나름대로 전문가인데 이걸 물어봐서 해야 되나? 일반적인 제 경험이 있으니까 실리콘 쏘고 그 굳기 전에 굳으라고 글루건 쏘아서 붙여놓으면 대부분 다 있어요. 제가 여기 전부 그렇게 공사한 거예요. 전부 다. 글루건 실리콘 쏘고 그거 붙이면 안 떨어지잖아요. 그리고 그 안정감 주기에요. 글루건은 금방 굳어버린다. 그 급속제예요 그게. 그래 붙여놓으면은 뭐 하나 안 박았는데 안 떨어져요. 이런 것들도. 그런 식의 일들이. 근데 그렇게 해놨더니 하나님이 어제는 아주 다시 한번 시험을 통해 가지고 네가 이래도 견뎌볼래? 꼭 이러는 것 같더라고. 누가 안 건드면 여러분 편안하죠. 그런 문제가 없습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서. 그래서 제가 고정물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 일 없으면은 아무 말 하지 않으면은 아무 일 없습니다. 속에 잠잠한 고여있는 그거. 그래놓고 위에 맑은 물이 있으니까 나는 그래도 맑은 사람이야. 그리고 그 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해요. 너는 왜 이렇게 고정물이니?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이 가끔 오셔가지고 젓가락으로 한 번씩 내 안에 있는 것을 드러내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한 거 한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강하지요, 오조가. 그리고 나는 갑이잖아요. 고객이니까. 그런 것입니다. 인생 가운데서 다 그래요. 오늘 여기에서 이제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다윗은 엄청난 어려움 가운데 지금 있었지요. 그리고 그 해결받기도 하고 그러면서 어떤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능력은 너희 권능 있는 자들이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두 번씩 그러잖아요. 권능 있는 자들아 이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아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과 권능을 입었잖아요. 아들들아 영광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그런데 이 얘기가 제가 그래서 미리 얘기를 드렸던 것인데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중동지방 이제 고대 시대에 그때 그들의 그 사고방식은 지구는 둥글었어요. 못 났어요. 사각이었어요. 지구는. 그러니까 반듯하게 어떤 그 이위에 터 이위에 기둥이 박혀 있고 그 위에 세워졌어요. 이렇게 지구가.
그래서 계속 가면은 떨어져 죽어요. 그런 사고의 틀 가운데 사람들이 살았다고요. 우리도 과학적으로 이걸 밝혀주지 않았으면 그 사고 체계가 그대로 넘어올 거예요. 언제든지. 그래서 여러분 지식이 필요하고요. 이 알미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폭을 엄청나게 넓히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여러분들이 알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그럼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다니까요. 조금 알고 이거 가지고 네가 코끼리니 뭐니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 어떤 분인지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내 생각의 틀에 그 광대하신 하나님을 가두면 안 된다고요. 그런데 그 당시에 그 사고 체계로 이 말씀이 써 있다고 생각들을 해요.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우리가 듣기에는 바로 그냥 들어오잖아요. 그 시각이 열려 있으므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떤 의미예요? 그 당시에는 모든 것들이 다 신 개념이었어요. 태양신, 달신, 별신 이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잡다한 신들이 쭉 있고 그리고 그 위에 온전하신 한 분의 신이 계시단 말이에요. 그 신 어떤 개념이에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 개념. 내가 모시는 신이 최고야? 전부 그런 경쟁들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서 그 신을 가운데 두고 다른 잡다한 신들이 그 가운데 신을 향하여서 경배하는 그런 형국이라고요. 근데 우리는 이걸 알지 못하니까 지금 우리의 사고 체계로 생각해서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맥은 그런 어떤 흐름에서 이 글이 쓰여졌다라고 얘기를 해요. 학자들은. 하나 그냥 들어두세요. 이런 것들은. 우리는 이 말씀을 전부 하나님 말씀을 인정을 하고 받아들여서 하나님은 나타나실 때 어떻게 나타나셔야 여러분이 하나님이라 인정하실 것입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아니 이거 하나님의 말씀인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그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실 때는 각자에게 맞춰서 나타나신다고요. 세멘 공고라는 하신 분에게는 그렇게 나타나세요. 하나님의 언약을 설명할 때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의 관계 가운데서 절대 떨어질 수 없다. 그럼 그 떨어질 수 없는 것이 무엇이냐? 라고 할 때 세멘 공고리 하는 그분한테는 그렇게 설명해야지만이 우와 하나님은 세멘 공고리 같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렇게 인식하는 거예요. 아니 권사님이 하나님이 느낄 때 권사님의 그 시각 권사님이 알고 있는 한계 가운데서 설명해야 아멘 하고 고개 끄덕끄덕하지. 제가 약간 3차원적인 얘기를 해버리게 되면 권사님은 그때부터 이제 고개를 숙이고 뭔 말이야 그래버리잖아요 그냥.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설명한다고요. 장로님한테는 어떻게 설명해야 장로님이 아멘 하고 끄덕끄덕 할까요? 그런 것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 찾아오신다고요. 조금 열어주시는 거죠. 조금 당신을.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지고 내재된 어떤 것을 가지고 있게 되면 하나님이 폭넓게 찾아오시죠. 이렇게 찾아오시고 저렇게 찾아오시고 그럼 전부 다 하나님이에요. 그게 하나님 은혜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온전히 이렇게만 나타나세요. 일이라고 하는 것으로만 나타나세요. 하나님이 조금 두꺼워지면은 저거 이상하네.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아르바신데 어떻게 저렇게 통통한 비석처럼 일자로 나타났나? 저 가짜. 이래버린다고요. 제발 여기서 벗어나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은 동그래. 왜 하나님 어떻게 오각형이야? 왜 그렇게 하나님을 얘기를 해? 그리고 너는 이단이야. 그리고 앉아있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의 시각이 넓어져야 그 무한하신 하나님을 여러분 인정하겠냐고요. 그리고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그러잖아요. 거룩한 옷. 뭐 당연히 이 말은 뉘앙스로 다 아는 딱 들어오면 딱 들어오잖아요. 거룩한 옷. 그래서 그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께 나가지 않으면은 쫓겨나잖아요.
그 성밖에 얻은 곳에서 이를 갈게 되는 그런 일이 있게 되므로 거룩한 옷을 입어야 되겠네. 이런 생각을 하죠. 그러면 거룩한 옷을 뭘 가지고 거룩할 거냐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거룩한 옷, 이것을 행위로 보는 것입니다. 행위. 그 실제로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하여 흰 옷을 입고 하고 한다라고 하니까 어떤 사람들 흰 옷을 준비해가지고 주의 재림이 있다라고 시한부 종말론 그 흰 옷을 전부 준비해가지고 기가 막힐 일 아닙니까? 이런 일들이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하십니까? 전부 이런 것에 갇혀 있단 말입니다. 우리들이 문자에 갇혀 있는 게 그래서 이 문자에 갇혀 있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율법주의라고 얘기를 해요. 율법은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그 율법주의 거기 갇혀 있어요. 그 전부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잘라내버리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내 생각과 다르면 무조건 재단해버리는 거예요. 내 생각과 다르면. 하나님도 여러분 혹시 그렇게 내가 만든 하나님? 당연히 우상이겠죠. 내가 만든 하나님. 하나님은 이러해야 돼. 평생을 성직자로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하여 잘 몰라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지식으로 하나님 이런 분이니까 이렇게 해야 됩니다. 물론 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한계를 정해놓고 최소한 이 틀에는 맞춰서 오래 살아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이 교리예요. 거기에 적을 두고 또 다른 측면이 있는가 없는가 라고 한 번씩 예출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가끔 주일날 받는 거 이거 그냥 용서하는 거예요. 이게 율법주의를 하게 되면은 감히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게? 옛날에 주일 같은 경우에는 돈도 안 썼는데 그리고 토요일날 교회 와가지고 토요일날 교회에서 잤어요. 옛날 우리 신앙 선배들은 그 차비 저기 한다고. 유대인들은 침도 안 뱉었다고 얘기를 해요. 정통 유대인들은. 그런 신앙생활을 했다니까요. 그게 문자주의 율법주의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해방을 시키는데 해방이 뭔지를 또 알아야 되고 그래서 그러는 것인데 진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은 여러분 그 하나님의 눈에서 벗어나는 행동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분이 영광이 하나님이라니까요.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계속 하고 있어요. 어디 딴청합니까? 그 하나님의 눈에 들려고 하나님 눈만 쫓아다니죠. 하나님 고개를 들면은 하나님 그 얼굴 영광 나타나는 그 얼굴 보려고 비추신 그 얼굴 보려고 쫓아다니시면서 해바라기처럼 그렇게 하는 거지요. 진짜 하나님이 누군지를 안다고 그러면은 그 하나님 마음에 들도록 그 하나님 밑에서 그 하나님 얼굴을 보시면서 돌지 않겠어요. 이렇게 하나님 가는 대로 이렇게 주의 말씀이 그렇게 사모하면은 마리아처럼 그 밑에서 주의 말씀 사모하고 이런 삶을 살지 않겠냐고요. 우리가 그렇게 좋은 연애할 때 그 감정을 가지고 있으면은 계속 보고 싶은데 어떻게 하냐고. 그거를 할 수 없어도 통금이 있으니까 보내주는 거지. 옛날에 안 그랬어요? 장로님? 통금이 있으니까 헤어지는 거지. 안 그러면 계속 붙어있죠. 좋은데 어떡해. 같이 있으면 그냥 좋은데. 이 마음이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의 관계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랑하시니까 그를 다시 살리시려고 십자가에 자기 아들을 내주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 그러니까 이 인식이 있냐 없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인식이 있게 되면은 아니 매일 만나서 예배하고 싶은데
일주일에 한 번 그냥 구약에 나타난 십계명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했으므로 최소한 그 정도는 우리가 지켜야 되잖아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일을 사모하고 예배하고 뭐 상황이 생기면 못 올 수도 있지만은 원리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 하나님 미쳐 죽겠는데 좋아서 그러니까 그 마음이 없으면은 그 사랑을 진실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다른 게 더 좋으면은 거기 가서 또 뭐 하다가 여기 잠깐 얼굴 보고 싶은데 아니요. 저는 같이 있으면 그렇게 좋아가지고 떨어지기가 싫었어. 떨어지기가. 나는 그게 진짜 좋아하는 마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뭐 잘못한 일 생각하고 뭐 떨어져 있기 싫습니까? 그냥 좋으니까 그냥 붙어 있는 거지.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서 저는 그래야 된다고 보는데 뭐 감정이 평생 갑니까? 안 가는 것이 웃긴 거지. 변한 거지 그게. 평생 가야 맞지.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육체를 입고 있는 우리의 이 감정은 쓸데없는 것이라서 그렇게 생각되어지는 대로 인정해 버리시고 마는 거예요. 너 옛날 같지 않아. 이런 얘기도 안 해요 하나님은. 너무 잘 아시니까. 너 지금 은혜 받았다고 팔짝팔짝 뛴다? 내가 다 알지. 그래도 난 너를 좋아해. 어쨌든 간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좀 폭넓게 여러분 좀 보시자고요. 하나님 죄송해요. 오늘 내가 다른 일이 좀 있는데 정말로 나 육체를 입었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잖아요. 그러니 관계가 이렇게 있어서 나 이거 하고 끊어가고 못 살아요. 그러니까 이거 지키기 위해 나 한번 잠깐 놀러 갔다 올게요. 그리고 죄송하게 살짝 한번 갔다 오는 거지. 그건 당연하듯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혹시 누가 들어오셨나? 그러신 분이 들어오셨나? 그러신 분은 안 계시네. 다들 열심히 예배 드리는 분들이 다 들어오셨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잖아 오늘. 크게 찬양을 하나님의 영광. 뭘 어떻게 찬양할 거예요? 한마디로 뚝! 나의 삶을 다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머리털까지 세심받은 하나님. 누가 자극하면 부르르 떨지만은 그래도 금방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다가오는 이런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게 찬양인 거예요. 뭐 어떻게 하면 찬양이에요? 소리 빽빽 지르고 내용도 없이 아이고 사람들이 그냥 목소리 좋다? 그러면 그 영광 가로채고 그렇지 나는 그런 사람이지. 어제 제가 축도를 제가 일주일 동안 기도했어요. 축도 잘하게 해달라고. 근데 전부 다 큰 교회들 뭐 작은 교회도 있지만은 제가 축도할 근본은 아니에요. 근데 탐대함을 좀 달라고 막 떨리더라고. 그 사람들 앞에서 하려고 그러니까 한 100명 모여있는 목사들 장로님들. 하나님께 말씀드리기를 하나님 그래도 제가 이렇게 보면은 제 맏형 같아요. 저희 연배와 같은 사람이 있겠잖아요. 내년 은퇴니까. 아니 그러면 맏형이 거기 대학교 총장도 있고 그래. 어제 만나고 왔는데 우리 학교 총장. 아니 맏형이 동생들한테 이게 뭐 편안하게 말할 수 있죠. 그렇게 했더니 마음이 좀 가라앉으면서 축도를 하고 내렸는데 목사님 내가 축도 받고 은혜 받을 거 생전 처음이네. 그랬던 사람이 어떤 목사님이 축도 받으면서 은혜 받기 생전 처음이네. 그런데 그게 왜 그런 얘기가 나왔는지 물론 기분 좋으라고 하는 얘기도 있을 수 있으나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많은 목사님들 주종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세로 제가 이제 축도를 할 텐데 하나님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내리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제가 준비를 하고 갔어요. 그리고 축도를 했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죠. 여러분 기도를 안 들으십니까? 들으신다니까요. 그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고 이렇게 새벽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또 기도하고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양이에요. 그게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정도의 시각은 좀 열려 있어야지 좀 자유롭기도 하고 하지. 여기서 말하는데 막 크게 찬양하라고 하나님 영광 돌리라 하니까 무슨 몸짓을 해야지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우리가 하지 않아도 그 다윗의 찬양대가 그 하는 나라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는데 여기에서 보여주지 않는 그런 것에서 우리가 뭘 해야지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냐고요. 그러니까 좀 내려놓으시고 솔직하게 그냥 사세요.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그러나 남들이 봤을 때 저 목사가 저거 참고 해야지. 저것도 자기 주장하고 또 있네. 그러면은 누가 교회를 나오겠습니까? 그렇게 해놓고 그 사람이 교회 오기를 바라겠습니까? 만약 전도 대상자를 하게 되면은 아이 그러십니까? 아이고 그러십니까? 아이 그러십니까? 제 실수했네요. 그리고 와야지 교회 나와도 얼굴을 보지. 제가 몇 마디 했는데 되겠냐고요. 이렇게 할 수 없어요. 어떻게? 뭐 하나님 죄송하죠. 뭐 다 뭐 얘기를 하고 말았는데 좀 친절하세요. 그러고 하고 말았는데 아유 제 얘기를 이렇게 자주 해서 죄송하기는 해요. 그러나 이렇게 얘기할 때 또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돼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이 복잡단단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세상에 우리를 놓아두시면서 살게 하십니다. 이런 복잡한 세상, 다윗처럼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속히 주님께 가기를 원하지만은 그것도 내 뜻대로 아니고 하나님의 특별하신 인도하심이 있는 것을 저희들이 알기에 오늘 또 하루하루를 살아냅니다.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래도 믿음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게 하여 애쓰시는 새벽을 깨우는 당신의 귀한 자녀들의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고 또 여러 가지 무거운 짐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 내려놓음으로 평안함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귀에 말씀이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 말씀이 내 안에 찾아오실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질서가 잡힐 것이고 또 지혜가 얻어지고 문제도 해결되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